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느끼는 바입니다. 불신자도 느끼는 바고 세상의 뉴스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때를 아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굉장히 영적이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현실 가운데 발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소극적으로 보면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세금 성실하게 납부해라.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실질적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너무나 실질적이고 사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으로 행하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오늘 본문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답게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 납부도 잘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형제 사랑, 자매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이기 때문에 그때를 아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예비심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인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할 때가 몇 번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이로스는 뭡니까? 그리스도 재림의 카이로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는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박했음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 시세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카이로스, 이때를 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지금 시국 진단이 정확한 겁니다. 시세를 아는 겁니다. 이때가 지금 그때구나. 이런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시세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카이로스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뭡니까? 굉장히 지혜가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영분별이 있는 거예요. 시대 분별이 있는 겁니다. 시대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카이로스, 이게 임박했다. 이걸 안다는 것은 뭡니까? 지혜가 있는 겁니다. 시대를 보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다윗 주변에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이사갈 지파에 200명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돕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세보정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때를 잘 보는 겁니다. 뭘 봤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시대의 정신이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인단 말이죠. 하나님이 시대를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 일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시대 정신이 뭡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쓰는 인물이 뭡니까? 그 사람하고 손을 잡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뽑은 왕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갈 지파 200명이 딱 보니까 사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 계열의 사람들이 모든 걸 잡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울이 아니에요. 쫓겨다녔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시대 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는데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영국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누굽니까? 요한 웨슬리입니다.
완전 영국을 갖다가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 인물이 요한 웨슬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의 200명은 하나님의 시대 정신이 다윗이라는 걸 깨닫고 뭡니까? 다윗에게 자기 가문과 자기 지파의 운명을 완전히 걸어버린 겁니다. 배팅을 완전히 한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분별이 시대입니다. 시대 분별하는 눈이 시대인 겁니다. 지금은 바울 사도를 통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리스도 재림의 카이로스가 지금 임박했단 말이죠. 이걸 바울은 절감하고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낀 사람들이 다란 말이죠. 베드로 서신을 한번 보세요. 바울 서신을 보세요. 사도 요한의 서신을 보십시오. 야고보의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이 예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우리는 시계를 두 가지를 봅니다. 뭘 봅니까? 일반적인 시간. 지금 제 눈앞에 시계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시계. 이걸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일반적인 시간이 이렇게 막 쭉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일반적인 시간이 흐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우리 인생에 한 번씩 탁 타옵니다. 교회도 뭐가 탁 타옵니다. 나라마다 뭐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재림의 카이로스가 뭡니까? 지금 임박했단 말이죠. 그걸 2000년 전에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초대교회 성도들 다 이렇게 느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리스도의 재림의 카이로스가 임박했다 이걸 몰랐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모든 걸 다 걸고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보면 광신도 같죠? 근데 그게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뭐가 없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재림의 카이로스가 임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도록 지금 모든 게 다 돌아간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신약의 모든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카이로스가 임박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분별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웠다 했는데 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예수 십자가 부활 믿고 구원받는 칭의가 아니란 말이죠. 이 구원은 뭡니까? 우리의 몸의 구속을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지만 구원의 완성은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칭의가 임했단 말이죠. 너가 어렵다 이렇게 예수 십자가 피로 씻김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됐단 말이죠. 구원의 완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됩니다. 몸의 부활됩니다. 이때 완벽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교회가 20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지극히 영광스러운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카이로스를 2000년 기다리신 거예요. 인내하신 거예요. 자,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데리러 오십니까? 신부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속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은 바울 사도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지금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정결한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로 뭐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4절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이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죽는 순간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바로 천국 갑니다. 몸은 어디 들어갑니까? 몸은 썩고 아니면 화장하거나 무덤에 들어가 싹 분해됩니다. 자, 근데 결국에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뭡니까? 구속이 완성되는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몸이 부활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몸의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쫙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나이가 듭니다. 늙습니다. 죽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뭐합니까? 결국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우리 뭡니까? 완벽한 부활이라는 거, 구원이 완성되는 거,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소망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소망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임박성, 김박성, 이게 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박했음을 깨달았다면 밤에 사람을 던져버리고 낮에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밤이라는 것은 뭡니까? 밤이라는 것은 어둡죠? 낮이라는 것은 비치고 밝습니다. 여러분, 죄를 언제 짓습니까? 밤에 짓잖아요. 성경은 이 밤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가 밤이잖아요. 자, 가장 어두울 때가 재림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밤이 가장 깊었을 때가 뭡니까? 조금 있으면 새벽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밤이 깊을수록 여명이 밝아오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밤이 깊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겁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은 성경을 보니까 불신앙의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이죠. 죽음의 때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낮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영광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리스도의 재림의 카이로스 때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빛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불신앙의 때요. 지금은 죽음의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깊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렇죠? 역사의 전환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 대창궐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1년 전에 대한민국 전 세계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마 한 1년 전에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을 누가 이야기했으면 미치다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 제대로 못 가고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니, 교회 예배당에 마스크 끼고 예배될 걸 누가 상상해냈겠습니까? 1년 전에. 그리고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얼굴을 막 제대로 안 씻고 뭐 화장 제대로 못하고 하면 1년 전 만나더라도 검정색 마스크를 끼고 가면 선생님 벗으라 그럽니다. 버릇없다고. 아이고, 버릇없다 그럽니다. 지금은 뭡니까? 마스크 안 끼고 있는 사람이 버릇없는 겁니다. 세상 바뀐 거예요. 완전히 예의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 마스크 끼면 어떻게 됩니까? 예의 없다고. 코로나 처음 딱 터지니까 나라에서 마스크를 끼고 다니라고 하는데 제일 잘 실천하는 사람이 우리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아니, 차를 탔는데 제 옆에 조수석에 보통 우리 둘째 아들이 보통 탔는데 마스크 끼고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마스크를 잘 안 끼는데 요즘은 낍니다만은 집에서부터 마스크 끼고 계속 있는 거예요.
딱 봤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 제가 목사다 보니까 제가 많이 다니는 데가 장례식 현장입니다. 장례식 가면 시체 관 넣는 데 있죠? 거기 보면 장의사들 보면 마스크 다 끼고 있어요. 딱 보는데 우리 둘째 아들 보는데 미안합니다만은 장례식에서 봤던 장의사들하고 비슷한 거 이 느낌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버스 타보세요. 지하철 타보세요. 커피숍 가보세요. 교회 와보세요. 완전히 이거는 전 세계가 지금 장례식판입니다. 완전히 그냥 검은색 마스크, 빨간색 마스크, 뭐 핑크색, 그냥 뭐 우리 같은 사람은 하얀색 뭐 이런 거 다 끼고 다니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잖아요. 1년 전에 예측 못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100% 성도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깊이 철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는 거예요, 이분들이. 성경을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시면 바울 사도나 모든 신약의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재림하실 카이로스가 임박했다는 것을 다 느꼈습니다. 그게 지금 2000년이 지나온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뭡니까? 더 가까워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카이로스가 훨씬 가까워진 거예요. 몸의 구속도 일어날 구원의 완성이 훨씬 가까워진 거예요. 우주 만물이 바뀌는 게 훨씬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생태계가 그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자연계가 우주까지 완전히 환경이 다 바뀌는 거예요. 지구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뭐 기후변화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만물이 소생되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가 누구도 기다립니까? 동물도 기다립니다. 식물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다, 물질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2000년 동안 바로 몸의 구속입니다. 또한 뭡니까? 몸의 부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미국인 44%가 이렇게 설문조사 영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19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심판의 전조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은 뭡니까? 낮과 밤의 교체입니다. 밤과 낮이 교체되는 거예요. 지금은 밤이잖아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입니다. 새벽이 밝고 오기 직전입니다. 해가 떠오르기 직전입니다. 재림에 임박한 때란 말이죠. 지금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사도 요한 다 똑같습니다. 예외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십시오. 다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모든 걸 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행적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아니고는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기 전에 순교하면서 살았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알았기 때문에, 기다렸기 때문에, 아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카이로스를 정말 알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내가 그래 복음 전해야 되지. 함께 들림 받아야 되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종말의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자,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에 이 잠을 자는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진만 해도 엄청납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 지진 빈도가. 전 세계에 지금 지진 일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자연재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신앙을 버리고 있습니다. 기근이 일어나는 걸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한 가지 뭡니까? 반유대주의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반유대주의가 막 불길처럼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둠의 행위들을 단호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하반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행위들을 던져버리고 빛의 무기들을 걸치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뭐합니까? 전쟁에 들어왔기 때문에 뭘 벗어야 됩니까? 잠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밤에 입는 잠옷을 벗어버리고 뭐 하는 겁니까? 전쟁할 수 있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합니까? 잠옷 입고 있잖아요. 잠옷 입고 어떻게 전쟁합니까? 마지막 시대는 영적으로 혼탁하고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영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신앙으로 나태하면 되겠습니까? 잠옷 입고 자면 되겠어요? 신앙적으로 게으르면 되겠어요? 기도에 게으르면 되겠어요? 헌신에 게으르면 되겠어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게으르면 되겠냐 말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시오니스트하고 비슷합니다. 시오니스트들이 처음에 시온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사람들이 말했습니까? 미쳤구만, 돌았어, 광신도들이야. 그런데 결국엔 되어졌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카이로스 중에 그리스도 재림의 카이로스가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 했습니까? 미치다, 저 시한부 종말론 아니냐? 그렇게 욕합니다. 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시한부 종말론자로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라니까요. 성경을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고 성천하신 지가 2000년이 됐는데 지금 훨씬 우리의 몸의 구속에 가깝잖아요. 이때는 뭐 해야 됩니까? 잠옷 입고 있으면 되겠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말세의 마귀가 지금 막 발악을 하고 있는데 뭐 해야 됩니까? 빛의 갑옷을 걸쳐야 되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옷을 갈아입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이 얼마나 격렬한지 아세요? 영적 전쟁이 격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격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짜 뉴스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파 좌파에서 다 가짜 뉴스 뿌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정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이런 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워낙 복잡해요. 워낙 이게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일반인들이 알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잘못하면 미혹당해 버리는 거예요. 만일에 여당을 함부로 욕한다, 야당을 함부로 욕한다, 그러면 그 말이 틀렸다면 하나님 죄 짓는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남의 명예를 함부로 욕을 하면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전쟁이 정치, 경제, 문화 전 세계적으로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잠옷 입고 있으면 되겠어요? 잠옷 입고 말이죠, 그죠? 머리도 안 감고 부시부시해가지고 막 이렇게 들려가지고. 제가 여자 청년들 옛날에, 지금 개척하고 나서는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 신방을 갔다 보면 급하게 정리한다고 해가지고 딸방을 정리하는 집을 제가 모르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청년인데 딸방을 정리하는 방이 있잖아요. 목사님 오신다니까 신방 준비를 했는데 못 모르고 한번 열어본 거예요. 못 모르고 열어보고 또 들어보고, 와, 뱀 허물이 많이 벗겨져 있더만요. 뱀허물이 여기도 벗겨져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야, 뭐합니까? 화장만 이렇게 막 하고 싶고 막 하고 오시고 뭐고 뱀허물처럼 다 이렇게 벗어나고,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카이로스가 임박했단 말이죠. 마귀가 발악 안 하겠어요? 영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분열입니다. 여러분 부부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 분열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자폭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싸워야 되는데, 자, 싸움하는데 잠옷 입고 있어요. 마귀가 헤헤 웃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보고 야, 센 놈이 나타났다 이렇게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빛의 무기들을 걸쳐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게을러서 되겠어요? 신앙적으로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게을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잠자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시험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때 뭐 했습니까? 베드로는 헐클 자고 그냥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뭐 침 돌렸겠죠? 침도 찌르고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뭔지도 모르고 막 한 겁니다. 반드시 시험됩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전심으로 붙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은 뭘 유지해야 됩니까? 긴장을 유지해야 됩니다. 전쟁은 뭐가 필요합니까? 전열이 딱 정확해야 됩니다. 전선이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자리에 지키고 딱 붙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격렬한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박했음을 깨달았다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다운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신부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답게 우리가 행동하면서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박했음을 깨달았다면 세상 유흥에 빠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특히 밤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강력하게 잡아야 됩니다. 생활 자세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밤문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낮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갑자기 제가 아는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저하고 나이는 거의 뭐 비슷하던데 그러시더라고요. 젊을 때 나이트클럽을 그렇게 많이 다니셨대요. 우체 신방 가다가 우리 제 아내와 우리 성도들 같이 신방 가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앞에 나이트클럽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만 딱 들으면 몸이 막 이렇게 떨린답니다. 심장이 막 뛰고 막 얼마나 힘이 나고 하는지 밤새 막 해도 피곤하지 않고 그 다음날 뻗어서 그렇지 그런 거랍니다. 지금 주님의 재림 임박했단 말이죠. 생활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유흥을 좋아하는 거기에 뭘 그려야 됩니까? 브레이크를 그려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밤에서 지금 마지막이란 말이죠. 밤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밤이 가장 깊단 말이죠. 시대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혼탁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뿐만 아니라 많은 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어려운 때에 지금 새벽이 지금 거의 다가왔단 말이죠. 이 새벽이라는 건 뭡니까? 빛이 비치고 낮이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낮이 오면 그건 바로 재림의 시간표입니다.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냥 몸이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의 구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교회가 기다렸던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잠 못 이고 누워있단 말이죠.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사람 살리죠. 전도해야 되죠. 그리고 제약에 빠진 사람 끄집어내야 되죠. 나 자신은 뭐 해야 됩니까? 생활 자세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처럼 신부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비 신부입니다. 예비로 된 거죠 말이죠.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단정히 행하라. 이 말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답게 품위 있게 행동해라. 신부답게 행동해라. 여기 단정치 못한 행동. 그리스도의 신부가 삼가야 될 거, 브레이크 잡아야 될 게 뭡니까? 밤문화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방탕한 거, 이게 다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술 취하는 거, 일일이 하면서 하는 거, 그게 뭡니까? 밤에 일어나잖아요. 음란한 거 낮에 합니까? 밤에 하잖아요. 그리고 호색한 거,
다투는 거, 시기한 거 다 뭡니까? 어둠의 일입니다. 이걸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의 정욕에 집중하지 말아라. 마음에 집중하지 말아라. 썩어 없어질 육신의 정욕에 집중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영적인 데 집중해라. 왜냐? 시기가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나이트클럽 가서 술 취해가지고 하고 모텔이나 호텔에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셨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올라가겠어요? 못 올라가겠어요? 못 올라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올라간다 한다, 그거는 목사님이라고도 그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입니다. 못 올라갑니다. 자, 이게 도모한다는 것은 뭡니까? 미리와 생각한다는 게 합성어인데 육신의 일을 미리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걸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생각만 해야 돼요. 미리미리 생각 잔뜩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 뺏기는 겁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수시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처리해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이 벌레처럼 스물스물 우리 마음에서 올라올지라도 절대 반응하면 안 됩니다. 반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응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악한 생각, 썩은 생각, 이런 것들이 막 육신의 정욕들이 막 올라올 때 뭡니까?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 누구를 데려가십니까? 데려가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오셔서 이렇게 데려가는데 누구를 데려가시느냐?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만입니다. 교회 다니는 데 들어갑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신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은 어떤 교파나 어떤 교단에 속한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게 1차 재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공중 재림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육신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자기를 부인한 사람, 이 사람 외에는 주님의 공중 재림 때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땅에 남을지 눈에 선합니다. 못 올라갑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예배 신부로 있는데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기다린 게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공중에서 벌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걸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가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기다린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걸 기다린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뭡니까? 이걸 기다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왜 기뻐해야 됩니까?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그의 아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신부의 옷차림새입니다. 옷차림새, 세마포예요.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세마포를 입지 않은 사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읽어보십시오. 그 거짓말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들어갑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흰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서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까지 늘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흰 세마포, 흰 아마포라는 것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깨끗하고 지금 빛이 난단 말이죠.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흰 세마포를 입으려고 하면 뭘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것, 이걸 행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습니다. 의로움을 인침받았단 말이죠. 칭의를 받는단 말이죠. 너는 의롭다, 구원받는 순간에 받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죠. 그러나 깨끗하고 흰 세마포는 밖으로 행해진 의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행해진 바로 의로운 행동입니다. 그게 바로 흰 세마포의 하늘의 실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이웃사랑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걸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흰 세마포예요.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이 흰 세마포는 뭡니까? 구원받을 때 예수의 피를 믿고 갖는 그 의가 말을 아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믿음과 순종을 행한, 외부적으로 행한 그 의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행한 거, 내가 이웃을 위해서 행한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한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의로운 행실이 되는 거. 이게 뭡니까? 흰 세마포에 하늘 실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어디 들어갑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결론 맺습니다. 진정으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여러분 절감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재림의 카이로스가 임박했다는 것을 정말로 절감하고 있습니까? 이거 절감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재림이 가까웠는데, 자,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잠못 입고 있겠어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술 취함과 방탕함에, 음란함에, 내가 시기 질투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겠어요? 밤을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낮이 가까웠는데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틀렸든지 아니면 세상이 틀렸든지. 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틀렸든지 대부분의 교회가 말하는 게 틀렸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그죠? 한 가지입니다. 자,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약 성경 상구 20실이죠? 자, 신약 성경을 보면 모든 사도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한 지 2000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럼 지금 뭡니까? 더 가깝단 말이죠. 사람은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갱년기가 오고, 특히 여자들은 뭡니까? 갱년기를 막 거치죠. 남자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럼 뭘 생각하느냐? 죽음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비로소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죽음의 카이로스가 가까이 다가온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며 살아야지, 용서하며 살아야지. 자, 암 걸린 분이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걸리셔가지고 본인이 죽겠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죽는다고 판단하시니까 누구를 불렀느냐? 그동안 뭐가 맺혀있던 친척들, 가족들 다 불러서 뭡니까? 용서해, 나를 용서해, 다 이렇게 다 푸는 겁니다. 왜냐? 본인이 죽음의 카이로스가 다가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시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카이로스가 정말 임박했다, 이걸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구속이 가까웠단 말이죠. 교회가 2000년 동안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200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몸의 부활이 가까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가 지금 가까운 겁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마지막 시대 영적 전쟁이. 그러면 이때 뭐합니까? 잠옷 입고 자고 있겠어요? 기도 안 하고 자고 있겠어요? 내가 신앙적인 열정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 지킬 수 있겠어요? 일단 신앙이 미지근하다,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남는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깨끗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 세마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어렵게 행한 겁니다. 개인이, 교회가, 우리 개인들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이웃에게 선하게 주님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어렵게 행하는 겁니다. 이게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상급이 될 뿐만 아니라 흰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한다면
밤에 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재림의 카이로스가 너무 다가왔는데 내가 이 뭡니까? 밤문화의 흥청망청 유흥에 빠져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나태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걸 정말한다? 여러분, 죽을 때가 다 된 사람 인생 허비할 수 있겠어요? 아직 많이 남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의 카이로스가 가까웠다. 복음 안 전하겠어요? 나의 삶 안 돌아보겠어요? 내가 밤에 속한 사람인지 낮에 속한 사람인지 안 돌아보겠어요? 선한목자교회 이런 설교 듣는 분들은 제가 더 큽니다. 잘못했을 때는 다른 교회보다 훨씬 제 커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가장 책망받을 수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미국과 한국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고 성경책이 이렇게 많고 스마트폰 열면 그냥 말씀이 막 튀어나오고, 미국과 한국에 살면서, 이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밤문화의 유흥에 빠져 산다. 그 사람은 훨씬 죄가 큰 겁니다. 왜냐? 주님 말씀을 보세요. 빛이 비친 정도에 따라서 심판의 강도 달라집니다. 성경을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복음이, 말씀이 원색적으로 선포되는 데는 미국과 대한민국이에요. 이 복된 나라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며 막 살아간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지금은 깨어날 때입니다. 자고 있으면 안 돼요. 잠못 걸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잠자고 눈 비비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내 삶도 점검하지 않고 생활 자세도 바꾸지 않고 세상 유흥에 빠져 산다. 내 마음이 거기 다 뺏겨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남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 누구를 데려가시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나의 육신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리고 세마포가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 세마포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얻게 된 게 아닙니다. 행실입니다. 믿는 자의 행실입니다. 교회의 행실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